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됐습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였잖아요. 모니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17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사창카에 갔다가 오다가 길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톨레네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성경을 보니까 그때 로마서 13장 읽으면서 낮에 단정히 행해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아라.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된 거죠. 형식과 의식에 매여서 몸부림하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거기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기독교가 형성되고 세계 역사가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로마서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개인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에베소서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내가 이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구제헌금을 이제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그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마치 유언적인 그런 서신처럼 로마서를 씁니다. 오늘 이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절을 로마서 1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선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들이 노예가 막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유해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노예는 짐승처럼 사고 파는 존재잖아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소유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탐욕의 종이었고 미움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깃뚫는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깃뚫은 종. 깃뚫은 종은 이제 희년이 되면 종들을 다 풀어줬잖아요. 돌아가게. 근데 돌아가지 않고 난 주인을 너무 사랑해. 아니면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자기가 제사장에 가서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뚫어버려요.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나는 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나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나는 이 주인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깃뚫는 일이었어요. 종은요, 주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요. 좋은 것은
다 주인에게 돌려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깃뚫는 종은 주인을 사랑해야만 돼요. 그냥 종은 마지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머슴살이 하는 거지만, 깃뚫는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길을 뚫을 수가 없어요. 연인들이 프로포즈 할 때,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모든 걸 주잖아요. 희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오는 모든 명예도 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께 모든 명예를 돌려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게 돌아오는 모든 명예를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사도다. 나는 사도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는 그때 12사도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동거동락했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그분이 일으킨 기적도 다 체험하고, 그래서 12제자로 사도로 택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이 비추더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로 부르셔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뭐 예수님 보지도 않고 거기서 뭐 공생애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직접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응?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해요. 사도는 뭐냐면 대사라는 뜻이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최초의 하나님의 사도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최초의 사도였고, 그 다음에 12사도가 또 사도였고, 12제자가. 나중에는 그 사도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그 12사도와 동일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도 사용됐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라고 그러고요, 요한도 사도라고 그러고요, 사도 요한 그러잖아요.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는데, 무슨 말이냐, 사도는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되었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울 서신이 되잖아요. 13권. 그 다음에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이런 게 다 뭐가 돼요? 성경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마가가 쓰고 마태가 쓰고 그런 것이 뭐 누가복음, 아니 요한복음이, 아니 마태복음이 되고 마가복음이 되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뭐라 해요?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이 부르심은 창세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은 어떤 행위나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로마서에 따라서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은 절대적이고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로 아무것도 없고 행위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창세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너는 사도가 아니야, 저 가짜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택정함을 받았다. 그것은 따로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따로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따로 세운 선발하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세웠다.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세웠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즘이 없었어요. 헬라어에도 능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안성맞춤인 것을 알고 따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난 사도야. 난 특별히 하나님께 특정함을 받았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읽으면 갑자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난 복음을 해서 특정을 받았어, 이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자기 소개하던 것을 싹 잊어버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불화살처럼 소개하는 장면이 2절에 나와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깊은 소식인데 특별히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때 이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식을 전할 때, 승전 소식을 전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유앙겔리온이. 우리 일본 그 천황이 우리나라에 항복하는 날, 우리가 이제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일본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럴 때 일본을 이긴 소식이 식민지 생활에서는 국민에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민족적인 복음이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류에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고해의 연속이죠. 생로병사의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죄예요. 죄.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에 사단이 통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낙원에서 쫓겨나요. 영적인 낙원에서 쫓겨나요. 회개 안 하잖아요. 육적인 낙원에서 다 쫓겨나요. 그 다음에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두렵죠. 불안하죠. 슬프죠. 나중에는 죽어야 되죠. 심판받아야 되죠. 유황불못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실존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고민하다가 내가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내가 보낼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래서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의 후손에서 올 거다. 메시아가. 이사야는 천의 몸에서 날 거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그러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다윗의 후손에 그 혈통으로 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계속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희노애락을 체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먹기도 하셨잖아요. 명예욕도 있으셨잖아요. 다 알아요. 인간의 그런 문제를 다 알아요. 인간을 이해하셨어요. 그 이해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죄값을 그에게 덮어씌우고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부산물로 떨어졌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지시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내가 모든 걸 빚을 다 갚았다. 죄의 빚을.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죄의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고난과 질병과 그런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다 갚았음을 주장하며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기셔야 된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어요. 사단을.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씻고 다 갚았다. 이 보혈로 다 갚았다.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가난과 저주와 모든 고통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청산한 걸로 십자가에서 청산한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는데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편에 승기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원수를 발 아래 짓밟고 계시고 사단을 인류를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였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어요. 이 황제가.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사람들의 생사를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죽는다. 내가 세계 평화를 준다. 막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구스토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했죠. 정말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구스토가 해결하지 못한 게 뭐냐면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 자유를 주지 못한 거예요.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 자유를 주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죄와 죽음과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기에 그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기도 죽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의 물질과 결혼과 직장과 모든 미래와 장래를 다 주관하실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가장 높으신 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이 시대에 돈을 그리스도로 삼고 쾌락으로 그리스도로 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음란을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음행을 행하면 막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근친상간한 사람 다 죽여라 막 이러고 그렇게 경계를 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경계를 했는데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인간이 그 쾌락,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했더라. 그렇게 인간이 약해요. 그 쾌락을,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이 시대 인간들이 돈을 그리스도로 삼고 쾌락을 그리스도로 삼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시대.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거 일시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5절로 넘어가면 나의 직분은 은혜로 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도의 직분이 자기는 은혜로 됐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개수였잖아요. 빗방의 우두머리였잖아요. 자기는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 그런데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응? 그렇게 나를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순종해야 된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린 입으로만 시인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예수를 믿고 순종하기까지 그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순종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성도로 구별된 구별된 사람, 그것이 로마의 성도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왜 평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빼앗긴 거예요. 얼른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8절에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감사합니다. 8절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 형제들은요, 로마의 그때 성도들은요, 돈 벌고 출세하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황제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며 살아갔어요. 그때 로마의 성도들이 감옥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막 그러는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어도 잘하는데 자기 뜻으로 로마에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로 원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체포되어서 로마를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죄인으로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 편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인간 보기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그때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암살단 4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체포해서 보병 200명 붙이고 로마 시민권자 기병 70명, 창병 200명, 백부장 호위받아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왕의 수준의 경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보내요. 그러면서 가면서 총독에게 복음 전하죠. 왕에게 복음 전하죠. 공예와 군사들에게 복음 전하죠. 그러면서 배에 탄 사람들 다 복음 전하죠. 멜리데 섬에 가서 복음 전하죠.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체포되어서 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수준의 보호를 어떻게 받아요? 근데 죄인으로 체포돼야만 됐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이제 로마에도 복음 전파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 지금 유학을 가는 것처럼 로마에 유학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문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로마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줘서 견고케 하려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최고의 신령한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생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뭐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도의 은사, 자기는 사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은사 그런 것들을 로마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을 그 풍성한 예수님을 로마에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로마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다. 그래서 그들을 견고케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나의 복음이 있을 거예요. 성경만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들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왜 그분을 만나게 하신 줄 아세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나눠주도록 나를 미리 체험시키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이 있어요. 저 사람이 체험한 예수님은 위대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위대하지 않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그 크기가 어떻든 크든 작든 달란트가 많든 적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 그걸 로마 성도들에게 나눠서 그들을 견고케 하기를 원해서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목자가 돼서 저들을 양육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미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로마인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다는 거야. 왜냐면 세계의 중심지였잖아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나중에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려는 그런 환상에 불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로 보냈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체계화시키고 세계화시키고. 정리합니다. 예수님 바울의 그리스도고 로마 성도들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는 복음,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탔기에 그 열망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를 쓰지 않습니다. 열망을 쓰세요. 그래서 로마 선교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룬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택정함을 받은 사람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으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뭔가 통하는 거예요. 뭔가. 응?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공감이 이루어지잖아. 공명이 이루어지잖아. 우리 안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입니다. 응? 그리고 그 예수 얘기를 하면 힘이 나잖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런 공감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막 전할 때마다 공감이 일어난 거예요. 막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막 성령 받은 거예요. 막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막 질병이 낫고. 그래서 막 삽시간에 막 로마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고 세계로 번져가고 이렇게 된 거죠. 사도 바울처럼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성경 모델은 모세와 사도 바울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이 상관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열망이 여러분들의 열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망을 쓰십니다. 나이 아무리 젊어도요,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안 써요. 60은 청년이에요. 지금 70부터 장년이에요. 왜냐면 100세 세대잖아. 청년이에요. 우리 다. 바울처럼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